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육체적인 일은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또한 성령의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일과 성령의 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성령에 대하여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야 하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뒤 이어서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말라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반대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상호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소원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소원하는 것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성령이 소원하는 것은 항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대적이 될 뿐이죠. 인간의 본성의 일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육체의 일은 세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이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리 이런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투기, 분노, 술 취함, 방탕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육체적인 일을 살펴보면 육체적인 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며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21절 하반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상속자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바로 상속자죠. 성경에서 상속자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일만 따르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정으로 고백을 한다면 육체의 일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이름을 내지 못하였을지라도, 업적을 세우지 못하였을지라도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 내 이웃을 많이 만드는 삶,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도, 재물을 벌고 쓰는 일에도, 육체를 재우고 깨우는 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육체의 일을 억제하고 참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외제차,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들도 입고 차고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자신을 사행하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서 남들에게 자기 자랑만 하려는 삶은 세상을 본받는 삶입니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회의 법과 윤리 도덕적인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야지요. 저도 차를 몰고 하다 보면은 애매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안 지켜도 되겠지라고 자기에 합리화시켜버려서 어긴 적이 있습니다. 항상 어기고 나면 찜찜하죠. 저도 저의 죄성에 빠져 참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 사회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윤리, 도덕, 사회 질서에만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과 사회 질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잘 지켜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성경적인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것과 난 법을 잘 지키니까 하고 만족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삶, 성령을 따르는 삶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회법을 뛰어넘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여듭니다.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해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처럼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안식이라도 해도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119 구급차가 응급 환자 때문에 급한데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다 지키고 병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뛰어넘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도 못 지키고 있으니 기독교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은 사람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심는다고 물 준다고만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죠.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히 그 열매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열매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열매란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갑자기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기까지는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가지가 생기고 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피고 굿을 알만한 어린 열매가 생기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맛있는 열매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도 아직 익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따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열매가 익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성숙하게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이고 큰 잘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이 무르익게 하는데 완성하게 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과일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는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성령의 열매를 성장시키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이 60% 우리가 40%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100%이고 우리의 노력도 100%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심는 노력과 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좋아하는 과일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왜 그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각자 그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공통적인 이유는 맛있으니까 좋아하실 것입니다. 보약은 맛이 없어도 먹지만 과일을 맛이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박은 달달해서 맛있기도 하지만 더울 때 먹으면 시원해서 더위가 날아나서 좋아합니다. 제가 땀이 많은데 수박을 먹으면 온몸이 시원해져서 또 좋아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일, 열매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맛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맛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가장 가진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맛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의 맛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열매의 시큼한 맛, 단맛, 새콤한 맛, 짭짤무리한 맛, 시원한 맛, 상큼한 맛, 톡 쏘는 맛 등등 다양한 맛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맛을 내시면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라고 알고 계시지만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각각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희락의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각각 9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을 내지만 열매 자체는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교훈은 이 가운데서 하나의 맛이라도 빠지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9가지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맛을 발휘할 때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맛을 내는 것이죠. 사랑 없는 희락이나 희락 없는 화평이나 오래 참음 없는 자비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9가지 맛은 육체적인 일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골고루 뿜어내는 맛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맛을,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량한 맛,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가집니다. 물론 서로 겹쳐서 필요한 맛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이웃을 향하여도 자신을 향하여도 언제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의 맛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9가지는 모두 더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자연적인 성장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결탄코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이제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보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심고 물주고 해서 아주 잘 익은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성령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 사회와 법과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